오늘도 성령님은 당신의 잠든 영혼을 깨우려 하십니다. 이 시간 깨워지기를 바랍니다.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날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 살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장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목자가 누구고 양이 누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설명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도 믿음이 없는,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쓰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율법을 그들은 이제 준행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들도 잘못 믿으면 믿음의 삶이 그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내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날마다 듣기 때문에 들어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은 성장하지를 못하고, 또 몇 구절 암송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지를 못하고 잘 성장하지를 못해서 결국은 유대인과도 같은 결과를 초래해서 교회들이 싸움박질을 하고 목사랑 장로랑 싸우고, 또 장로랑 권사랑 싸우고, 집사끼리 서로 싸우고. 아니, 교회를 나와서 왜 교인들의 얼굴을 보기 싫어요? 얼마나 보고 싶은 얼굴인데. 이거 봐, 우리 교회가 그렇고만 그래요. 얼마나 보고 싶은 얼굴인데. 나는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 아멘! 할 때마다 그런 분이야. 거기다 두 손 들고 또 아멘 하면 더 좋고, 거기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박수 치면 더 좋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형식의 신앙, 알지 못하는 신앙이 되고 나면 엉덩이에 뿔나는 식으로 신앙인이 온전한 신앙이 되지를 못해요. 신앙인은 세상을 향하여 섬기는 자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치는 게 아니라 지켜 행하여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체험의 믿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무리 돌려 치료해도 예수님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사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죽음이 오지 않고는 끝난 게 아니기에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암이 들고 죽을 병 같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죽을 병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이렇게 무서워요? 믿고 의사한테 가세요. 의사 선생님, 나는 의사 선생님이 고치라고 믿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쨌든 내 몸을 짜개고 하는 것은 의사 선생님이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병이든 약한 병이 좀 덜하든 의사는 의사의 명령 사명만 하세요. 그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약을 줘주세요. 이거 여러분, 나를 치료하신 분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 산부와 예배가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진정으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피하여서 어디로 갔냐면 요단동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또 성령의 충만을 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온 베레아 지역에 가셔서 거기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거기에 다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뭘로 바뀌냐 하면 나사로의 병 이야기로 바꿉니다. 나사로, 이 나사로에게는 두 자매가 있어요.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에 사는 이 나사로의 가정은 세 남매들이 같이 살고 있는 가정입니다. 이 세 남매는 아마 너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믿음에 대해서 너무 훌륭한 삼남매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분이 오라버니 나사로인데, 이 나사로가 병들은 죽을 병에 들린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땐 죽을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이제 누워 있으니까 이 가까운 베레아 지역에 오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가 그동안에 이 예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왔기 때문에 그 가정 사정을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어서 지금 오라비의 병이 더 중요하고 있다고, 더 죽음이 가까우고 있다고 얘기 좀 전해라. 자기들은 병과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 가서 마르다 마리아가 얘기하기를 오라비가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와서 낫게 주세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자매는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말씀으로 고쳐도 고칠 거고, 또 시간이 돼서 오시면 더 기쁜 거고, 그래서 이래 좋고 저래 좋으니까 어떤 방법을 통하든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매들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끔찍도 하지 아니하시고 말하기를, 야, 죽을 병이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은 죽어간다는데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요하고 내가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이었던 젊은이를 눈을 뜨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제 그가 눈을 감기고 맹인된 것은 저주병인데, 사람들이 볼 적엔 저주받은 것인데, 이 저주받은 병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본인 죄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려고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두 자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움직이지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이틀을 그곳에서 계시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간절한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이제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서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해,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몇 절서부터입니까? 7절서부터죠. 그 후에 그렇게 시작해요. 그 후에 이 말은 뭐냐? 3일 후에, 3일째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자, 가자, 다시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자들은 너무 황당했어요. 아니 선생님, 말도 안 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미 3일 전에도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들이 얼마나 작당을 했습니까? 지금도 예수님 잡으려고 눈에 띄기만 잡아다가 어떡하지 핍박을 하고 어떡하지 고통을 주려고 그러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재니요, 말 좀 그만 좀 조심해서 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시하는 말씀에 제자들이 이제 조심스러운 얘기를 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셔요. 얘들아, 낮은 12시간 동안 아니냐? 12시간 동안 사람들이 그래도 일하고 바쁘게 살아. 나도 그래. 나도 일을 해야 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낮 12시와 같아. 내가 아직 살아있어.
사명 감당해야 돼. 그때까지 내가 죽지 않고 어둠에 다니지 않아. 이제 너희들도 알아들어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자는 절대 실족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모세예요.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에 다니는 사람은 실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은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많고 좌절과 절망이 많고 실망이 많지만 예수님 잘 믿으면, 거짓되게 믿지 않고 가면 쓰고 믿지 않으면 잘 되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됩니다. 절대 실족하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빛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실족하거나 망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걔네 믿는다는 말만 하고 와서 폼 잡고 앉아서 가정된 입을 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말씀대로 뭐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망하는 거예요. 천국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따라오는 사람은 절대로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러신 거예요. 다 같이 나와 함께 가자. 우리 산부의 가족들이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만 정말 잘 믿고 갔으길 바라요. 세상 사람들은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자식도 못 믿을 것 같아. 요새는 자식들이 아버지 엄마 죽이더라. 배 아파 낳는데 왜 죽여? 아니, 또 아버지 엄마가 또 자식 새끼 갖다, 아유, 고양이 새끼들도 갖다 다 살리는데 인심의 탈을 쓰고 갖다 던져서 죽이는 그 부모들은 뭡니까? 예수 몰라서 그래요. 예수 몰라서 그래요. 예수 알면 그렇게 믿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예수님 사랑을 체험하고 사는 성도는 어떤 일 당해도 실족하지 않고 사람 미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듯하게 살아갈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예수 향기라 그러고 예수 편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향기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면 예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향기를 풍긴다는 거예요. 예수가 향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편지래요. 복음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하자. 우리 하늘공교회 성도에게 귀가 열려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가자. 가자는 이유가 뭐냐면 잠자는 자를 깨우러 가자는 거예요. 다 같이 잠자는 자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 예수님께서 11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제 내가 깨우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병들어 죽을 병이 아니라 쉬면 나을 병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쉬면 이제 낫겠구나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사로는 죽을 병이 확실하죠.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행한 모든 기적을 봤어요.
다른 건 다 봤는데 자연도 순종하고 눈 감긴 자도 눈을 뜨고, 그 다음에 또 12년 또 혈증으로 고생한 여인도 낫고, 죽은 자가 또야말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이가 야이로의 뭐 딸이 죽어가면서도 다시 죽은 자 살아나는 것도 봤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말씀이 들려줘야 되고, 또 와서 말씀을 듣다가 병도 고침받아야 되고, 문제도 해결받아야 되고, 영혼도 잘된 것처럼 범사도 잘 돼야 되고, 건강한 몸이 찾아와야 되고, 이거 보여주는 것이 어디다? 교회입니다. 돈 내시고 헌금하세요,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감사하면요 뭐든지 아깝지 않아요. 근데 목사들은 무조건 아무나 오세요, 아무나 와서 여기 가서, 교회 가야 살인자도 와서 살인 또 저리고, 우리 또 어떤 분은 그냥 80이 넘었는데도 뭐 도둑질 하다가 뭘 해가지고 무슨 변화됐다고 예수 믿겠다고 또 목사 되겠다 공부도 하고 그런 건 또 있어요, 없어요? 예? 그게 뭡니까? 그게 그런 믿음 가지고 살면 뭐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진실로 변화가 일어나야지. 참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위험한 거예요. 겉으로만 믿는 믿음. 우리도 임원을 택한데 전사들이 이 사람 임원 주세요, 나는 뭐 반대하지 않고, 내가 봤을 때 부족함이 호민결이 있으면 그런 내가 얘기하지만, 그처럼 내가 물어요. 당신들 책임지고 해. 신앙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잘 들어서 믿음이 생겨야 되고, 믿음이 생기는 대로 깨달아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는 죽고 또 죽고 예수만 살아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사로가 잔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13절에 얘기해요. 아니, 너희들 같이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이다.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은 우리 죽음을 갖다 하나님 말씀은 잔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에도 보면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은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해 주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믿다가 죽은 사람은요, 세상 사람과 같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막에 살아나기 때문에 오늘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소망이에요. 우리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제가 4살 때인가 5살 때입니다. 그때는 여기 종기가 험하게 나가지고 구름이 절절 흘러요. 아무리 병원 찾아가도 못 고친대요. 그때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이에요, 의원. 그래서 돌팔이 의원도 많았어. 가면은 여기 소독해주고 거기다가 이명래 고약이라고 있었어요. 그걸 붙여주고 좀 기다려보면 안 돼. 낫기 뭐가나 더 고름이 먹은 냄새가 아주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 그러다가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는 관을 지금같이 사다가 쓰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 만들어요. 나무를 고출해 가지고 나무 판자기를 짜 가지고 대패질을 해 가지고 관을 짜요. 그 이제 제가 어린 나이니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 관을 만드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야 용대야 용대야, 너 엄마한테 빨리 가. 큰일 나, 여기 마지막 너 잘못하면 깨져. 그런 거야. 근데 정말 깨졌어요. 관을 대패질하고 날카로운 관 쪽이 이렇게 돌리다가 나를 미쳐 보지 못한 그 관 한쪽이 내 여기 그냥 그 종기를 그냥 확 이게 살이 막, 뭐 내가 기절했으니까요. 어린아이가 기절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저쪽에서 시커먼, 내가 누워있는데 시커먼 모자를 쓰고, 나는 좀 어린애니까 조금만 창을 쓰고 시커먼 모자를 쓴 젊은 쬐꼬만 애들이 막 나를 향해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소리쳤어요. 싫어 그렇게 못 친 것 같아. 내가 내 생각에 그때 그 보는 환상이. 근데 저쪽에서 빛이 쫙 비춰오더니 하얀 모자를 쓰고 하얀 창을 들고 무리가, 그 사람들이 막 또 오는 거야. 그 조그만 무리들이. 그러더니 내 앞에서 쫙 가로막고 그걸 쫙 물리치는 거야. 할렐루야.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어린 나이에 들었던 천국이 뭐고, 마귀가 누구고 천사가 누구인지 그때 알았어요. 그때 이후로 나는 예수 믿는 거 누가 뭐래도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아왔어요. 지금도 생생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서 주의 품에 편안하게 안길 줄로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래서 주님 안에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시작. 안 뜨네요. 시작. 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 안에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 거짓말로 믿지 마세요. 가증되게 믿지 마세요. 흉내내면 믿지 마세요. 그것은 마귀가 주는 믿음이래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얘기했어요. 마귀가 주는 믿음이라고. 마귀가 주는 믿음에 넘어가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어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진실로 바라보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성도들의 죽음은 복된 것이다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 없었던 게 참 다행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이 더 커질 것이다.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사로가 죽을 병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제자들 너희들이 더 믿음이 커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견디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버티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두모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예요. 이 사람은 끝까지 의심해요. 근데 뭘 있느냐? 의심은 많은데 의협심은 강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리가 있는 남자야. 그래서 스승과 함께 가자. 죽으러 가신다는데 우리도 죽으러 가자. 어차피 잡히면 죽으니까 우리도 죽으러 가자. 뭐 함께 죽어야지 어떻게 예수님만 죽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난 도마가 의심 많다고 그러지만 나는 도마 같은 의협시가도 있었으면 좋겠어. 자,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도마와 같이 의심은 많더라도 의협심은 강합시다. 죽으려면 같이 죽어야지 어떻게 혼자 죽으라고 그래.
우리 교인들처럼 목사 혼자 고발당하고 목사 혼자 고통당하래. 그런 교인가 어디 있어요? 그런 교회가 하늘공교밖에 없어. 나사로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일을 보고 무슨 영광입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됨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혀 할 말을 잃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도 같이 잠들어 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다시 깨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고 오늘도 우리가 죽음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잠드는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잠자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건 잠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하루 열심히 산 사람이 만약에 하루 온종일 일하고 그 다음날 온종일 일하고 3일 온종일 일하고 죽어요. 그 못 살아요. 사람은 8시간 일하고 친구 만나고 여러분 또 뭐 세상 사람들 만나고 그러다가 들어와서 8시간 정도 잠을 자야 그게 편안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예? 잠들 수 있는 밤이 온다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예? 잠자는 일이라는 것은 쉼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잘 때 우리는 다시 회복이 되고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지쳐 있을지라도 잠이 우리를 초대할 때 잠잘 수 있으면 그게 축복이, 그게 은혜예요. 예? 그 잠잘 수 없는 사람은 그게 여러분 정말 괴로움이에요. 병들거나 문제 있는 사람은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바쁘게 살아도 잠은요 우리의 바쁜 일과를 멈추게 하고요, 아무리 시간이 간다 빠르게 간다 할지라도 시간을 억지로 멈추게 하는 것은 단 하나, 잠입니다. 잠입니다. 시계는 고장도 안 나고 계속 가지만 그 시계를 멈출 것은 잠밖에 없어요.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잠자리에 들 때마다 감사하며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부분보다 더 귀중한 이 잠, 이 죽음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기쁘게 받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나의 인생이 마치는 날까지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열심히 살면서 내 인생의 완주가 끝날 때까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승리의 삶을 살다 가시는 우리 삼부의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